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혹시라도 뭐 도움을 받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료되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는 제대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대로 걷지 못한 인생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소망 있고 무슨 기쁨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냉정하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상은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히 기쁘고 특별히 무슨 행복하고 그런 감정들은 순간순간이고 길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때가 더 많고 기뻤던 것보다 화나고 슬프고 또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무감정으로 살고 그럴 때가 많죠.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 얼굴 표정하고 동양 유교 문화권에 살던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엄숙한 분위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위기라. 근데 서양 그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 분위기가 좀 밝단 말이에요. 밝고. 그 전에 총회에서 저 미국 LA에 그 총회 할 때 갔는데 호텔을 가면 이제 다 방을 배정하잖아요. 그 갑자기 그 호텔에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한 100명이 넘게 목회자들이 모이니까 와글와글. 그 호텔 그 투숙객들이 무슨 일을 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동양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자기 숙소로다가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쫙 열려. 그럼 그 안에 먼저 탔던 사람들이 내릴 거 아닙니까? 거기 탔던 사람들은 다 백인이요. 그러니까 백인과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만남이야.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만나는데 제가 그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느낀 게 그 백인들은 딱 우리를 봤을 때 어때요? 서양 사람들이 하이 그래 가면서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마치 몇 번 자주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우리는 인상이 아주 날카롭지. 건드리기만 해봐. 나 지금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거든. 날 함부로 건드려? 날 우습게 봐? 그런 표정들로 서 있다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어색합니까. 저쪽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나오고 이쪽에서 인상 쓰고. 지금도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얼굴들을 한번 본인들의 얼굴을 보세요.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볼 때 표정이 극단적이더라고요. 내가 표정이. 그래서 표정을 안 짓고 있으면요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 응? 표정이 가만히 그 거울 앞에서 무표정으로 있어 보세요. 야, 참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구나. 재미없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저런 표정을 짓까.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복도에서 만나고 엘리베이터 그 안에서 만나도요 진짜 무표정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먼저 인사도 하고 웃었는데 나만 실없는 놈이 되는 것 같아 괜히.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부터 그래 나는 무슨 자존심 없냐. 나도 무표정의 왕이다. 나 표정 안 짓는다.
그 인상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정이 없잖아요. 우리 뭐 한국인의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는 나하고 아는 사람한테 통하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 싸우는 거 보세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아래층이 막 싸우잖아요. 한국인의 정은 다 어디 갔어? 언제가 정이야? 나하고 아는 사람, 이해관계가 아주 잘 걸려있는 사람, 거기한테만 정이지. 나머지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지금도 극단적으로 갈려서, 그죠? 엄청나게 부닥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걸해가지고 사는 사람, 그 얼굴 표정을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표정으로, 얼마나 재미없는 삶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길을 이 안진뱅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다. 그날이 언젠지는 누구도 모르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빛을 피하고 돌아다니니까 문제지. 그렇죠? 햇빛 아래 있을 때 빛을 받잖아요. 어둠 속으로 숨어들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늘 비춰주는데 인생들이 그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그 저주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얻을까 하는 안타까운 표정을 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똑같았는데 결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왜 결과가 달랐습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 그 거지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얼마 줄 것인가, 그런 정도밖에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구걸할 때에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보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수고한 거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건 이런 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여기 이스라엘이야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겠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을 테고, 여기 성전이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을 테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도 지나갔을 테고, 많은 사람들, 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안진뱅이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오늘 누굴 만났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 무시하면 내가 좋습니까? 안 좋지. 무시당하는 게 싫다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무시합니까?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존재,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나보다 더 지식도 많은 것 같아.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뭔가 빈약하고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야. 은과금은 내게 없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은과금은 없어.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코인 투자 가지고 뭐 말이 많잖아요. 누가 뭐 코인을 나는요. 내가 신문에 그 경제난을 나도 경제를 공부했는데요. 학교에서. 신문의 경제란을 아무리 읽고 봐도요. 나는 못해. 나는 돈 줘도 못해.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요. 빨리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빨리 움직이니까 잘못하면 이제 연구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다 무시당하게 생겼다니까. 하다못해 롯데리아 햄버거집에 가도요. 이거 키오스크 제대로 못 누르면 무시당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고 화가 났어. 어느 카페인데 카페에다 이거 써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뉴스 나온 거? 60세 이상은 출입을 금합니다. 나 기분이 싹 나쁘더라니까. 이런. 아니 60세 이상, 왜냐면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커피도 제대로 안 시키고 뭐 3명이 들어오면 2잔 시키고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떠든대.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뭐 식사하고 우리도 카페 갔어요. 카페 갔는데 우린 쿨하게 딱 마시고 가자. 그리고 갔다니까. 응? 아이고 내 참 치사해서. 그런 시대예요. 지금 내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60세 넘으면 어디 들어갈 때도 살피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문 팍팍 열고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거 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보다.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개는 동반할 수 있어요. 애완견들 요새 반려견이죠. 반려견 데리고는 카페 들어와도 되는데 60세 이상은 들어오지 말래요. 그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독립운동 때 생각이 나더라니까. 내가 독립운동했다는 게 아니고 중국의 상해 그 공원, 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윤봉길 의사가 거기서 상해에서 폭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그 사령관들 몇 명을 다 죽였다고. 그때 그 공원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 아니 중국 땅에 있는 공원인데 왜 중국인을 들어오지 말래? 개는 들어와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에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니까 지금. 나이 먹는 것도 서럽다 그러잖아요. 서러워할 거 없어요. 뭐가 서러워.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 아이고 돌아가봐야 생고생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하고 늙는 것도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세상은요. 그래요. 우리하고는 우리 마음과는 달리 세상이 살벌해요. 무시당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거지한테 나 은과금은 없어. 난 뭐 너하고 별 차이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세상 부귀는 뭐 명예라든가 부귀 영화 소유하지 못했으나 생명의 주 예수를 내가 소유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죠.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7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귀한 말씀이 우리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세상은 표면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걸 소중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속사정은 몰라요. 사람의 속사정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겉은 소용없어요. 어저께 막 뉴스 막 그러니까 무슨 뭐 30대 트로트 가수가 죽었대요. 스스로. 나중에 보니까 누구라고 얼굴까지 이름까지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트로트 얼마나 신나요. 뭐 그냥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웃어가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불렀지만 실상은 내 속에는 기쁨이 없지. 내 속에는 평안이 없죠. 그 돌아간 그 가수 그 양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떠들어대고 막 저거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돌아오면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상한 걸 먹고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어떤 멋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강남에 있는 어느 뭐 뷰티 살롱인지 거기에 회원이 되는 거? 요새 그것도 그래요. 강남에 있는 뭐 그런 데는요. 우리 같은 사람 그냥 가가지고 머리 잘라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를 나는 강남에 있는 어느 집을 간다. 난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을 다닌다. 이것도 하나의 자랑이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아무 소용없죠. 내 영혼은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관심은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야, 대단하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존재가 있다. 바로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즉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든 간에 사람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 사람이 쥐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 천번의 말씀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즉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누군지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적은 일어났죠. 그러나 기적의 뒤에 놀라운 그 사건의 뒤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칭송받아서도 안 되고요. 다른 존재가 칭송받으면 안 됩니다. 왜 한국에 유난히 이단이 많아요? 뭐 아무것도 요새는 기적도 아니지만 뭐 다 거짓말로 꾸며대는 거지만 마치 어떤 존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추정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기가 무슨 교주가 돼가지고 선처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우습대니까, 진짜 한심하다니까.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 지금 판치고 있다. 이게. 사람을 칭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주인공입니까? 몇 년을 살겠습니까?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 관뚜껑 열고 나옵니까? 짐승만도 못해 죽고 나면 짐승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니까. 그런 존재를 무슨 신처럼 섬기고 있다. 이야, 난 진짜 어리석기로 말할 수가 없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얘기요. 왜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8절,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똑같은 경우죠. 지금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앉은뱅이나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앉은뱅이도 똑같아요.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대단하죠. 바울의 말 한마디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려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막 떠받들고 막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를 신처럼 섬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너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너희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헛된 일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따르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몽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저께 몽고 벌판에 칭기스칸 동상을 세웠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래요. 칭기스칸이 말 타고 이러고 있는 동상,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 있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제일 무식하다 그 얘기요. 별거 없어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징기스칸이 뭐 대단하다고 징기스칸의 영광을 꿈꾸며 동상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몽고는 이미 사라졌다. 그 1200년대 그 전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던 그 몽고, 우리 고려시대 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빌빌빌대고 몽고의 그 저기 발 앞에 엎드려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래서 몽고는 번성하고 이 고려는 멸망하고 한민족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지금 보시라. 어떻게 됐는가.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다가 주장되는 국가와 주장되는 사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칭송받으면 안 돼요. 영웅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막 섬기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가면서 이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5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난 척하고 사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짜게 떠들어대봐야 잘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참 이걸로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대가 사람을 지금은 사람을 잠깐만 영웅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 이 대한민국이.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흉측한 욕심, 그 더러운 죄악, 그걸 보셨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사람 것까지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내가 스스로 솔직하게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지. 모든 기적과 능력과 모든 행하는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누굴 믿든지 간에 공자를 믿든 석가를 믿든 마음의 틀을 믿든 누구 철학자 누구를 믿든 다 자기 무슨 운수를 믿든 여러 가지 믿는 게 많죠. 그러나 참 믿음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샘솟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샘물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내 장래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 각자 틀리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어요. 끝나지 않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모든 인생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죄 짓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인생은요 영원토록 지속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끝납니다. 근데 안 끝나는 이 인생의 질이 틀려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이냐 영벌의 길이냐, 천국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그겁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산다고 살아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거를 눈을 뜨지 못하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철없이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차,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건 안 되니까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교는요 윤회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죽어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죽어서 끝나지 않는 길이 두 길밖에 없어. 영생이냐 영벌이냐. 근데 불교는 거기도 똑같이 죽어서도 안 끝나. 윤회 계속 인생이 도는데 단지 뭐가 어떤 차이요? 선을 하고 자기네 도를 따라서 살면 더 나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벌러지로도 태어난다. 이게 불교의 윤회 아닙니까?
뭔가를 대충 알았던 것 같아.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알았는데, 다만 영생과 영벌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착한 일 하면 더 좋은 사람, 못된 짓 하고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버러지로 태어나고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 불교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그게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더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걸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기껏해야 우리 앞으로 몇십 년 살 것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몇십 년이라는 게 후딱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60세 이상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걸 볼 때,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나도 저걸 신경 써야 할 나이구나. 옛날에 뭐 카페고 뭐고 뭐 그런 거 뭐가 신경 썼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 즉 믿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점점 솟아나요. 처음에는 내 발, 그 다음에 무릎, 물이 점점 차오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리까지 차올라요. 걷기가 힘들어요.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내 목까지 다 잠겨. 이제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오는데 대충 발만 적시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신용만 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어야지. 물속에 들어가야지. 내 맘대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살 것인가? 발버둥 치면 가라앉아요.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뜬대요.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 우리는 실내 풀장에 가가지고 체육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수영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손을 쭉 뻗고 물에 가만히 탁 이렇게 엎드리래요. 그럼 몸이 둥둥 뜬대요. 근데요, 우리 반 60명 있는데 물에 둥둥 뜨는 애들은 몇 없고 대다수는요 다 가라앉아서 물 먹고 나왔어요. 나도 물 먹고 나왔어. 그래갖고 에이 저런 나쁜 새끼 저 선생 저거 믿을 수도 없고 저거 그 수영장 그 소독된 물을 시커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냐?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탁 몸을 맡기면 둥둥 뜬다니까. 근데 뜨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아이쿠 해서 움직이다가 또 가라앉고 물 먹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물이 생수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생수의 물이.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보는 판단,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한 현장에 없었다고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했죠.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감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 사람이 보는 그 지식,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안정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보세요. 선악과는요 끔찍한 거예요.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과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건 사망의 저주요. 근데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자기 눈에 자기 판단에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보기에도 좋아.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살겠구나. 탐스럽게,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게 인간의 육신의 판단입니다. 내 감각적인 판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의 판단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아주 좋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똑같은 사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좋은데 판단이 너무 틀리죠. 왜 그래요?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마귀가 껴있잖아요.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탐욕과 거짓과 불신앙의 죄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요. 다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스스로 처리를 못해. 누가 처리를 도와줘야 돼. 도움을 받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슨 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몰라요. 왜요?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광고 낮에 저 하는 거 보면요 무슨 약선전 보험선전 뭐 난리가. 방송도 아침마다 방송 보면요 뭐에는 콘드로이친이 뭐가 필요하고 뭐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 약을 막 이렇게 싸놓고 산대잖아요. 그냥 막 엄청나게.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의 속삭임에 거기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에게 사람의 감각을 믿지 마라. 사람의 느낌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느껴야 믿느냐? 그 느낌이 소용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인간의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 감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뭘 의지해서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 거라니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살리셨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대. 예수님의 믿음은 과거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